오늘 함께 할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죠.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의 기업물을 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업을 대신해서 사줄 사람,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말씀 속에는 그 나오미의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보아스가 은혜를 준 것처럼 다시 한번 보아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보아스 앞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우리에게 우리의 기업을 대신 물려주었으면 좋겠다, 대신 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마음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3장에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을 포함해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에 대해서 이제 나오미가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장면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인내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말하는 안식할 곳은 남편 그리고 결혼입니다. 그 당시에 이 룻에게 해당되는 안식할 곳은 남편이고 또 가정을 상징합니다. 요즘 여자분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요즘 결혼을 무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 여자들의 위상이 높아지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꾸어서 그 당시의 시각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틀린 것이죠.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결혼을 통해서 미망인이었던 룻이 이 결혼을 통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그 중요한 사실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업, 그러니까 땅,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는 아주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맞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세례받는 것도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점점 묻잖아요. 당신 세례 받았습니까? 당신 직분이 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요? 당신 이스라엘 백성도 맞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라는 의미와 맞먹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얻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기업을 물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보다는 누가? 룻이 더 나았겠죠. 모압을 떠날 때에는 막연한 대상이 있었죠. 너 이제 네 땅으로 돌아가서 누구든지 만나서 결혼을 해라, 이런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구체적인 대상이 등장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그 보아스는 누굽니까? 기업물을 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여기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그 당시 뭐 추수하고 뭐 나락을 옮기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하인이 하는 거겠지만 가끔 주인이 왔습니다. 하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인이 와서 함께 추수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나오미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하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알고 룻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우리 어르신들 옛날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죠. 남녀 7세 부동석 같이 앉는다는, 남자가 여자와 이 7살이 되면 같이 앉는다는 그런 유교적인 풍습이 있었죠. 이 나라는 더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고 같이 모임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거기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와 같이 자라는 소리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누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뭐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너는 부도덕적인 행동을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물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유사한 예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죠. 다말이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아갑니까?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자신의 기업을 이어갑니다. 자녀를 이어가죠. 이것처럼 이 당시에 이들에게는 기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당시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라는 여인은 어땠을까요? 이 풍습에 대해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는 성경이니까 기업 몰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뭐다 하고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다른 풍습에 살았던 룻이라는 여인은 이것이 이해가 됐을까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문화적인 상식으로, 자신의 문화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은혜가 주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쩌면 룻의 이 태도가 우리의 태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나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명령들이 다 이해가 돼서 그 명령에 순종하나요? 아니죠.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저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결코 헛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할 것이다. 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먼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랬습니다. 저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시어머니의 명령이라면, 저 시어머니의 삶이라면 나를 결코 헛된 곳으로 몰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합니다. 룻은 그렇게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를 찾아가죠. 그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로 성경을 가진 분은 성경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하니라. 여러분 이제 시선을 바꾸어 봅시다. 누구의 눈으로? 보아스의 눈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잔치를 통해서 잔치에서 이거 포도주를 마시니까 기분이 좋았을 테죠. 기분이 좋게 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점잖게 했을까요? 놀랐겠죠. 힘차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못 찾았구나.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는 보아스의 말대로 룻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왔습니다. 당신이 그 날개 아래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옷자락에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대로 지금 내가 여기 왔으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날개이신 당신에게 찾아왔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룻의 말에 보아스는 룻에게 다시 축복을 선포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없어? 10절 성경을 보시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날개가 당신인 걸 알았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그 날개 아래 왔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보아스 잘했다. 이제 내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왜 복을 주실 것이냐? 두 가지라고 말하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장에 보면 이 보아스를 가리켜 소녀라고 표현합니다. 젊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젊은 여자로서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지금 이 행동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한 행동임을 내가 알았다라고 깨닫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보아스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탕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남자가 나 혼자 자고 있는데 한 여자가 들어와서 내 이불을 들추고 거기 누워 있습니다. 그것도 과부입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너 현숙한 여인이구나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이런 방탕한 여인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찾아온 루시라는 여인의 소문, 그리고 그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수고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업을 무르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이 행동들에 대해서 그는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룻의 진면목, 그의 속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딸아 너의 이 한 행동들이 인애를 위한 행동이었구나. 내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과정, 룻과 나오미, 그리고 룻과 보아스, 더 나아가 나오미와 보아스, 이 관계를 통해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지금까지 과정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 그리고 보아스의 개입, 또 보아스와 룻의 관계, 보아스와 나오미와의 관계,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이어질 관계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죠. 보아스가 맞닥뜨린 이 상황, 룻이 맞닥뜨린 이 상황, 더 나아가 나오미가 맞닥뜨린 이 상황들,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모든 상황들을 다 감당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룻처럼 어이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보아스처럼 놀랄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음을 믿는다면 룻의 말처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다 행하리이다. 내가 시어머니,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성경을 찾아봅시다. 룻기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거기까지.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그리고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던 룻에게 보아스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해되지 않죠. 우리의 상황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세 이 말처럼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은혜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먼 훗날에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대로 믿음의 길, 때로는 순종의 길,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말했던 루세 고백처럼 그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더 나아가 보아스의 눈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놀랄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다 이해하고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가 다 행하리이다.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여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대로 응답하시는 그 은혜대로, 이것이 하나님과 제대로 된 연결 관계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하십시오.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말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순종의 복이 무엇인지, 순종의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고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다 떠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